이제 마태복음을 처음 이제 믿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마태복음을 처음 읽으면 이제 제일 먼저 접하는 복음이죠. 이제 오히려 창세기보다 더 많이 더 일찍 이제 읽게 되죠. 근데 보면 상당히 좀 지루한 감이 있는 그런 족보 얘기가 나오죠. 그 족보 얘기가 나와서 조금 그 정들이기가 어렵죠. 그 말씀을 읽는데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배우고 이제 밑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믿는다는 그 개념이 이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이제 믿었는데 예수라는 그 지식이 언제 들어왔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분명하게 들어왔을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서 믿긴 믿었는데 그 지식이 분명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렇게 지식이 알아가면 알수록 이게 굉장한 그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는 메시아가 되는 이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딱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은 이렇게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그렇죠. 믿지 않은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제 족보부터가 좀 이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자체가 이상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아요. 믿을 만한 게 뭐가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 입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느서부터 왔는지. 그 자체가 좀 이상하죠.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풀어갈 수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잖아요. 계속 족보가 있는데 조상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죠.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한 행동은 이제 우리와 비슷해요. 비슷한 그 성정이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자체에 있어서 그 조상들이 좀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괜찮은 걸로 알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걸 강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인 이제 히브리에서 알렙으로 시작을 해서 1이라는 숫자예요. 그다음에 다윗이라는 달렛은 14라는 달렛이 넣으면 14라는 숫자예요. 14라는 숫자는 어떤 거냐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 그 족보를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마리아까지 14대, 요셉까지 14대, 14를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번이고 그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이제 그 14를 그걸 외우기 쉽게 했고 그 14대만은 아니에요. 그 안에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는 14가 있지 않고 다윗과 야곱 사이에 14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 나오는 14대는 축약해서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한데 아브라함과 다윗에 끼어 있는 유다의 왕들 쭉 있잖아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좀 나오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 형편은 아무리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얼마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치를 엉망으로 했습니까? 죄인들이었죠. 솔로몬이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다윗이 좀 낫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나마 좀 낫죠. 근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죄인이에요. 여전히
비겁한 사람이고 이렇게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거짓말도 하고 뭐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위로가 되는 거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인데도 조차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심을 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잖아요. 믿음이 커다란 용사가 아니에요. 용사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못 믿었으면 못 믿을만 하죠. 그 자기 아들 이삭을 준다고 했는데도 그 믿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그 믿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줬고, 다윗도 이제 마찬가지죠. 다윗의 사건은 잘 알잖아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중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그 중에서 난 사람들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 그중 난 사람들이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 전부 다 인간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게 이제 굉장한 뭐 우리들을 구속하는 굉장한, 우리들을 구원시키는 굉장한 그 중요한 것이 되죠. 왜냐하면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대신. 그래서 흠이 없어야 돼요. 결점이 없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결점이 없는 인간이 이 세상에 전무후무하죠. 그분이 이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내보낸 거죠. 거기서 이제 신앙의 부분이에요. 신앙의 부분이라서. 신앙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족보가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더 이상한 거는 마리아,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족보에 쭉 나와 있는 여자들의 이름을 보면 돼요. 여자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 당시는 이제 그 페미니즘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위트니스, 증인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당시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무덤에서 같이 갔던 또 다른 마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유다의 베레스와 세레를 난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잖아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창세기 38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그 유다의 자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인데 유다가 시아버지였고 다말이 그 며느리였잖아요. 그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레가 났잖아요. 좀 이상하죠. 이상하고. 그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거기 보면 라합이라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라합은 이제 기생이라고 성경되어 있지만 이제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거기 있던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고, 그다음에 다말도 이제 이방 여인이었어요. 유다가 가나안 여자였고, 라합도 이제 다른 가나안 여자였죠.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다음에 기생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이 좋지 않았죠. 그다음에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그게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보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 룻을 갖다가 보아스를 유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좀 이상한 행동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레이마더가 되죠.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룻이. 그다음에 이제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을 낳은 바세바는 또 더하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아의 아내인데 이제 바세바도 이제 이방 여인으로 이제 들어가죠. 남편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후에 경배한 사람들도 이제 이방인이 됐죠. 동방박사가 제일 먼저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유대인 편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유대인 편에서도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또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거든. 보면 아주 다른 혈통이 섞였고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우리들에게 온 거죠. 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 유대인의 입장이 있든 그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이 있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상하죠.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우리는 이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믿지만, 내가 만약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물론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처음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이상해요. 그걸 그냥 옛날 얘기로 그냥 사가로 그다음에 어떤 그 전설로 이렇게 읽을 수는 있지만, 그걸 내가 믿는 그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으로 믿기는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믿었어요. 어떻게든지 믿었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게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게끔 한 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내 신념으로 믿고 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반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또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같이 합쳐져서 믿은 거다 이렇게 믿음의 구성 요소를 그 학자들은 많이 지금도 그 아규를 하죠. 근데 이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 복음주의 라인에서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고, 이제 칼빈도 다 그렇게 얘기했고, 다 이제 그런 전통이 있죠. 물론 이제 그걸 여전까지 디베이트를 하고 있지만,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내 믿음이 뭐냐, 이제 그게 헷갈리는 이유가 왜 헷갈리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면 자동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AI처럼 생각하면 되죠. 믿음이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시켰으면 믿음이 자동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AI가 어떤 명령어를 집어넣었으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줬으면 내가 믿음이 자동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문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은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거든요. 계속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이에요. 믿게끔 하는. 그런데 왜 그런 자꾸 믿음 때문에 우리 고민하냐 이 말입니다.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로봇이 아닌 것을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껏해야 AI란 말이에요. AI를 집어넣고 할 수밖에 없죠. AI도 좀 발달해서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인격대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룸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룸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 룸이 완벽하게 되는 데가 하늘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믿음이 있는 걸 알아요. 계속 이제 그런데 이제 믿음 때문에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이제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우리는 천국을 믿어요. 근데 참 천국을 이미 상상할 수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상상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주님이 온다는 건 알아요. 혹은 내가 죽어서 만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데도 믿고 있다고. 완벽하게 몰라도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어요.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제일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이게 바울을 가게 되면 나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있어. 그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있고 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어요. 진짜 실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믿냐는 말이에요. 근데 믿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어. 그럼 함께 있으면은 기도할 때 그렇게 외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데 왜 소리를 질러 이렇게. 그게 바로 룸이에요. 그게 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알면서도 내가 로봇이 아니에요.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와 함께 대화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희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화할 필요가 없죠.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떤 걸 대화를 하고 명령하면 끝이지. 인간만, 신에서 믿는 인간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앙의 힘이죠.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있구나. 그걸 자꾸 발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걸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되죠. 하나님은 AI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도록 만들었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그것이 바로 파라다이스고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생상도 못했던 저희들을 불러서 그 교제에 참가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그 믿음을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